예, 오늘 사사기 3장입니다. 사사기 3장은 우리가 어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한 구절 있었다고 했는데 기억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 시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말씀 이전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 이후부터는 어떻게 달라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가든지 재앙을 내리고 또 그들의 괴로움이 심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그들이 지금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풍요의 땅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누굴 바라보냐?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풍요를 허락하셨는데 그 풍요 속에 살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7절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게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 그랬죠. 어제 새벽에도 우리 월삭 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혹 치매가 와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다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 잊어버리면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다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들에게는 지금 악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오늘 이어지는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에 하나님이 붙이셨어요. 8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쿠산 리사다임에 8년 동안 섬겼더니 그랬어요. 그럼 말이 8년이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그들이 예전에 그들의 부모 세대죠. 부모 세대는 그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다음 세대들이잖아요. 여러분 이들은 가나안에서도 풍요를 누리고 또 부모 세대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광야를 지나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면서 또 일구면서 살면서 이 다음 세대들은 그 부모들의 수고와 노고에 열매를 따먹는 그런 세대들이단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여러분 종살이를 해보지를 않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무려 8년 동안 그들은 지금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종살이를 했던 세대와 처음으로 이런 종살이 하는 사람들은 다르죠. 요즘에는 집에서 애완견이나 또 고양이 많이 키우는데 예전에 제 어렸을 때 집에서 치아와를 키웠어요. 근데 이제 너무 조그마자 예쁘고 귀여워서 이제 그때 당시 방에서 키웠어요. 그래서 잘 키웠는데 1년, 2년, 3년 계속 지나니까 이 강아지가 나중에는 자기가 강아지인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막 사람 오면 막 짖고 난리예요. 아무튼 그래갖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때 아버님이 밖에다가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밖에다가 묶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방에 있다가 밖에다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예. 그냥 풀어달라고 막 뜯고 물고 막 그냥 땅 파고 막 난리였어요. 여러분 그 짐승도 그런데 사람 어떨까요? 자유롭게 살다가 지금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자유와 평안이 없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힘들었을 겁니다.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죠? 9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곧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 고통 가운데 그들이 이제 부르짖게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 또 훈련받고 준비된 그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 메소포타미아 왕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평안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이 나요. 여러분, 온니엘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온니엘. 여호수아에서 이제 나왔었는데 이 온니엘에 대해서 9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가나안 정복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런 한 사람 중에 그가 나옵니다. 그 온니엘이 나중에 갈렙의 딸 악사하고 결혼하는,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사사를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온니엘을 잘 키우시고 돌보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서 때가 되니까 그를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온니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또 내가 처한 곳에 여러분 다 우리를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우리가 오늘도 감당해야 되죠. 이어서 나오는 에훗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삼갈은 뭐 한 절밖에 안 나오지만 삼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다 준비된 그런 사사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죠.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다시 악을 행했다. 우상숭배에 빠졌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압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또 대적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또 뜻하지 않은 어려움들이 생긴다든지 이런 그런 적 없나요?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이방 나라가 자꾸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거예요. 괴롭히고 그래서 결국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종노릇하고 앞에서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또 모압 왕이 그러고 있어요. 이후로 계속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사실 사사기 300년 동안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계속 그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이, 왜 이방인이, 왜 다른 사람이 또 이런 일들이 나에게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 귀한 영적인 교훈을 얻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모압 왕이 어떻게 했냐? 13절에 보니까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 어디일까요? 여리고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올 때 처음으로 함락했던 성이 여리고성이잖아요. 때문에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 종려나무 성읍이라는 건 종려나무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종려나무, 관상용 나무들이 있지만 지금 이 여리고에 있는 종려나무들은요, 한 20m 되는 큰 나무들입니다. 거기에 과수원이 많고 또 운물이 많고 지하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금 여리고성을 함락당한 겁니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 큰 어려움을 당한 거죠. 그리고는 앞에 온니엘 때는 메소포타미아 왕을 8년 섬겼다고 했는데 여긴 모압 왕을 18년 섬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압 또 암몬, 아말렉이 연합을 해서 지금 쳐들어온 건데 그들을 지금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때도 역시 그들이 하나님께 또 구원을 요청합니다.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누굴 세우셨어요? 에훗을 세우셨어요. 15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그랬죠. 이 에훗이라는 두 번째 사사가 나왔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말씀 나온 것처럼 왼손잡이 에훗이라 그랬어요. 왼손잡이라 그랬어요. 원문에 보면요, 그 뜻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른손이 제한된 사람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으로 치면 장애가 있는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왼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사용한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거든요. 즉 이 에훗이라는 사람은 장애가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에훗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지 몰라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에훗은 장애가 있는 사람, 좀 불편한 사람, 뭐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사가 지도자라고 했죠. 그런 사사를 탁 세우셔가지고 에훗을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그 모압 왕을 지금 살해하잖아요. 그래갖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30절 보시면 그날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에 80년 동안 평안이 왔다 그랬어요. 18년 동안 조공받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80년 동안 평안을 또 주셨다 그랬어요. 그 악을 제하여 버리고 우상 숭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또 은혜와 평온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유엘로 에훗으로 삼갈로 우리를 다 우리의 가정 일터 또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사사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또 우리의 가정의 악을 제하여 버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수고와 또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저 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 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사기를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그들이 또다시 종살이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잊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종살이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주님의 교회 민족 가운데 사사로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애우처럼 연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가 살고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 혼란과 다툼과 분열의 때 하루속히 정치가 안정이 되고 국방이 든든히 서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 힘들고 어려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더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 일터 자녀들 또 우리 교회 요양원 꼭 지키시고 어두의 명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또 지진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과 또 아버지 복구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 연약한 육신 병사에 있는 환우들, 연로하신 어르신들 다 돌보시고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